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굉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언약을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마치 세상이 모든 것에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향하여 걷는 그 걸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이 모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복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탐욕과 탐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제1의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깨달아 알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사는 것은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70을 살든 50을 살든 30을 살든 120을 살든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독교에서만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도 환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그냥 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난 사람은요 체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체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여기서 말하면 이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특별한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는 당신께 귀하는 누구에게나
아멘. 이게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말씀하는데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왜 기독교는 굳이 오직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성이 이 어른들에게는 더 강화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태어나서부터도 자기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자기 것으로 여기려는 이런 욕심이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안에 어린 아이도 죄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사실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모델이 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도 이 자기의 그 사는 곳에서 안주된 곳에서 이 떠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모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도 모험이라는 것이죠.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이 하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살던 이 땅은 사실은 우르였는데 지금의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는 어떻습니까? 문명의 발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안주해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나와 함께 일어서서 이제 떠나겠니? 아니면 이곳에 안주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은요 분명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세상 사람과 견뎌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과거에 살던 이 모든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삶의 방식은 여전히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면 망설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예요. 과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그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막 죽을 것 같이 그렇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이 정점에 섰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다 맡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결혼해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의 이 모든 일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근데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은 맞고 내 말은 틀린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과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굳이 자기의 있는 것에서 자기의 살던 방식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습관이 너무 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려면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함께 떠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삶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은 진리며 그 길은 영원한 길이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며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떠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요 변화가 아니에요. 덧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내게 조금만 더 나은 것을 주세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아이에게 어떤 먹을 것을 준다든가 이렇게 주면요 아이가 처음에는 막 두 손으로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원피스를 입은 치마를 딱 걷더라고. 남자들의 이 호주머니에 넣는 것보다 여자들이 앞치마를 이렇게 아침마치로 치마를 걷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삶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괜찮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 날들이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데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기 원하고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내가 소속된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도 사실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고 호화롭게 차려진 이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학생이 공부를 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암기를 한다든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딸딸 외워서 점수는 많이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 공식을 대입해서 다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가 부족하냐? 내게 구하라. 그러면 후히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요 그냥 저절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다 똑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요 세상이 나에게 준 모든 특권이나 어떤 자격면에서나 권세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데 대해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떠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나의 삶을 새롭게 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들이 얼마나 고상한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처음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이제 기쁨이 있구나, 만족이 있구나,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체험으로 아는 사람과 그냥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에 대해서도요, 이론적으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고 해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뭐죠? 빈병처럼 그냥 뜨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은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아주 기쁨으로 이 수영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보장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지금까지 누리는 이 삶의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축복을 줄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함의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의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나로부터 출발되지만 가장 소수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축복이 이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온 열방 가운데 지금까지도 전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러 있었던 옛사람, 옛삶을 떠나는 것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동사 바르쿠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그 주요 의미 중에 하나가 번영하는 능력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저주, 너를 축복하는 게 내가 축복할 것이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주라 해당되는 말의 정의는 번영하는 능력을 뺏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번성할 수 없고 번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번영한다는 말은 주로 물질보다는 번성한다, 성공한다, 건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주 맞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하다는 말은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세대가 평생 건강하고 즐겁고 만족시키는 이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은 누구나 다 갈망하는데
왜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는가?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내가 누려서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려놔야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 막연하게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부터는 이전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처음에는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성경을 보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여기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나이에 내가 뭐 예수 믿고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은 25년 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 아브라함이 몇 번 실수를 합니다. 자기 종에게 상속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이 결혼했던 그 여인에게서 난 자식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씨를 분명히 주는데 그는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많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거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아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고 불안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가정은 안정감이에요. 이 세상 풍파를 이기고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딸이 40이 넘었는데도 항상 전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너 사랑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한 힘을 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전화를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대화만 하고 딱 이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참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이 표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당신 사랑해, 당신 신뢰해, 당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해, 믿어. 여러분, 이런 그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굉장히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먼저 탓하기 전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먼저 제시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굉장히 당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함께 정말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세워가는, 또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히 또 귀히 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화하면 밖에 나가서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후에 인생이 계속적으로 풀어져 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 너의 가정의 아비가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거든요. 열방의 아비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작은 땅에서 모든 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아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을 적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공동체와 또 이 지역에 그 영향력을 주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그 어떤 가족 중에서 초청하셔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부모는 끝없이 기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 가운데 자꾸 흔들립니까? 내 기대감에서 자꾸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 기대감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만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병든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병든 육체가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병든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신가를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떠났을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 육체의 치료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육체를 치료한 후에는 얼마든지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10명의 납병 환자 중에 모두가 다 치료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닌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요. 이 복은 이 출발은 어디서부터? 내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로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면서 여러분의 그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울 때 다음 세대까지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계승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식사하면서 아주 참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가정 가운데서 목사들도 사람이니까 좀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아들이 이러더래요. 아니 너희들은 예수님이 왜 싸워 그러더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이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어린가 보지 그랬더니 아니야. 30이 넘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위트 있게 한 말이겠죠.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가족 간에 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건강한 싸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서로가 하나 되는 이런 역사들을 가정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초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자가 먼저 초지를 파악하고 그것 가운데 인도하고 그래서 양은 충분한 이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쉼을 얻게 되는 이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핏값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핏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늘의 성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난 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내게 말씀을 깨우치도록, 그래서 성령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 순종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이 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아마 이 전도하신 분들이 초청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겠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성도 중에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이지 못한지를 굉장히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자기 아내를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 속 사람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25년간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이분은 믿음이 참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좀 약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이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나는 내 수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약을 끊자. 그리고 정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유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